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성소에서 회복되는 마음입니다. 성소에서 회복되는 마음. 부제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바로 잡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어떤 부분이 좀 치우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 시련이 오면은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련이 올 때에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오면은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기까지 해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저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먼저 내 믿음을 의심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믿음 없음에 대한 오해예요. 믿음 없다는 거.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죠?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다음에 낙심하여 좌절하게 되면 정말 내 믿음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 없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바로 73편 여기에 의하면 여기에 아삽이란 시편의 기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이 아삽은 반복해서 두려움이 있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좌절을 토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삽에게 너 믿음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신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를 믿음 없다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려웠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 아삽의 마음의 방향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 없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상태, 낙심이 있는 상태, 우리가 좌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 영적인 방향이,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만 세상을 향해서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 향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 탄식을 해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해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삽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음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 자체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음 반대로 믿음 있음에 대한 오해를 보겠습니다. 믿음 있음에 대한 오해. 반대로 우리는 믿음 있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항상 담대한 사람,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항상 평안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감정을 숨기고 아픔을 누르고 괜찮습니다 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포장하는 것.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으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담대한 상태, 평안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어도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믿음 있는 사람도 옵니다. 와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상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음 있음은 강해 보이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선택,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73편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 목사님 넘겨주세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아삽.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제일 많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이 시편은 어떤 책인가요? 율법서는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쓴 책이 율법서예요. 거꾸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글,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예배의 책이래요. 많은 찬양과 많은 탄원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이 아삽은 바로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 대장. 성가 대장이 아니라 찬양 대장. 그리고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공적 예배자였어요. 그가 오늘 바로 시편 73편을 기록해서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보다는 무슨 글이 많아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앞에서 아삽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시험받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있죠? 2절부터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걸 보면요, 아삽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이 많아요. 이때도 그랬고 우리 이 세상도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계속 3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거의 12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흔들린. 그리고 내가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런 회의까지 빠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내용이 바로 13절과 16절부터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13절에 보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아삽은 의인이 어려워지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17절에 가면은 확 바뀌어요. 믿음 없는 것 같은 마음이 확 바뀝니다. 17절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아삽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믿음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확 여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거는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건 잠시뿐이구나. 결국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것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며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는 영혼의 관점을 현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삽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그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성소에 중요한 거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깨끗한 채,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누르고 숨기는 곳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찢기고 믿음 없어 보여도 그 마음 그대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죠. 성소가 어딘가요? 옛날에는 성막 안에 성소, 성전,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이게 성소예요. 자, 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기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 믿음이 회복되죠. 첫 번째,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지만 그게 거기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보통 성전을 얘기를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뭐래요? 성령이 계신 우리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의 본질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아삽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악인이 잘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은 악인은 멸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삽은 질투했고 분노했고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은, 그리고 믿음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면 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성소는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삽은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더 확실히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간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시각을 봤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바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소는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마음이 회복되는 것. 오늘의 주제죠. 성소에서 회복되는 마음.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회복돼요. 즉 성소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회복된다.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첫 번째, 비교하던 마음이 맡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막 비교하던 마음.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은 왜 저렇게, 이런 비교하는 마음. 이 맡기는 마음. 누구에게 맡기는 마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바뀐다. 성소 밖에서 아삽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악인들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러나 성소 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즉 비교와 항상 땅에서는 비교했죠. 남들이랑 비교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비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황폐케 하지만, 그러나 맡기는 거는 우리를 쉬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 회복되는 마음은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이 붙들린 마음이 된다. 흔들리는 마음이 붙들린 마음. 세상 가운데 막 비교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주께 붙들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성소에 들어온 아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자, 세상 가운데 내 육체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오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깃이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삽은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성소에서 주님께 붙들린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성소에서 변화되는 마음, 회복되는 마음. 세 번째,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중심 잡힌 마음. 막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뭐 볼 게 많잖아요. 막 마음이 막 산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오면 중심 잡힌 마음이 됩니다. 성소에 들어온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73편은 처음 시작할 때는 탄원, 탄식해요. 그렇지만 끝날 때는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끝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바로 흩어진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잡힌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 가운데 흩어진 산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소에서 중심을 찾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죠? 성소로 다시 들어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즉,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렇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 없는 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안 보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다.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왜 나에게 이러한 좌절이 옵니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은 흔들렸어요. 질투하고 분노했어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갔나요? 이럴 때 성소로 가시면 돼요. 성전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성전에 오시 못하면 집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찾으세요.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고 어두워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에 있는 것처럼 복이다. 편안하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두렵고 낙심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그때 성소로 들어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마음이 회복되는 성소로 들어오세요. 성소는 강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마음에 멀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고요. 성소는 방향을 잃은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수록, 삶이 흔들리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 자주 성소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오늘 아삽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주님 하면은 뒷거 읽어주세요. 주님,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성소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성소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제목으로 찬양 351장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